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첫 번째 시간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귀절이 있는 곳은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란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구약에도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면류관 그러면 동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이 쓰는 모자죠. 권위의 상징입니다. 왕관이죠, 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면류관, 성도들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은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우승했을 때 받는 아주 영광의 면류관이죠. 성경에서는 이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를 성도들이 받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 면류관 앞에 몇 가지 그 수식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 있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시면 사도들과 함께 그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하실 겁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도들이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그들은 확정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모든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예수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살펴봤고요. 또 이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냥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류관 받는 때를 지금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면류관 받는 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모자 곧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베드로 전서에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의의 면류관. 바울의 편지 속에는 또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의의 면류관, 오늘 그거 말고 이 자랑스러운 사도들의 면류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받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을 받기는 하는데 그걸 지금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사도들의 면류관이 곧 너희라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그들이 함께 면류관을 쓰는 것. 그러니까 상급이, 사도들의 상급은 예수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면류관을 갖다가 사도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곧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이제 종류가 3가지 정도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3가지의 유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모두 다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곧 하와가 옛뱀에게 미혹당한 사건, 그 속에 이 미혹이라는 이 시험이죠. 우리말 번역에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temptation입니다. 미혹하는 자죠.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입력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도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 6절까지 보시면 여자가 미혹당하는 과정이 나오죠. 거기 이제 탐심이 들어가죠. 탐심이 들어가는 거는 곧 미혹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참 먹음직, 보암직, 또 탐스러움직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 탐심이 들어가서. 그래서 미혹하는 것, 미혹되는 것, 시험당한다, 시험이 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유혹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아니죠. 미혹이나 유혹이나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그러니까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죠. 이 테스트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죠.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참 노년에 가까스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 이삭이 13살, 14살 청소년기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명령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거죠. 이삭을 통해서 참 내 씨가 번성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테스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그러니까 연단을 또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세 번째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 그 이제 시련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 3절에 바로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죠. 이거 이제 트라이얼, 영어로 얘기하면 시련,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흠이 없는 성도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방법,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시험이다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그 시련을 견뎌내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믿음 생활을 해서 결국은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1장에 오늘 18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13절에 이런 게 있죠. 템프테이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거. 13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미혹이죠.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물세례 받은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광야에 이끌려가서 금식을 하셨고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그러한 미혹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교회에 들랑거리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참 광명의 천사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유혹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허락된 범위 내에서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나 또는 믿음을 연단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에게는 개입하시지만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 네 후손은 아담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교회의 성도들을 문다는 거죠. 뱀이, 사탄이.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 사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 시험을 그들이 하는 그 미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그러니까 미혹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한다면 14절, 15절을 16절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그러면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한 핏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에 힘입은 자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 피에 힘입었는데 피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혹된다면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죠. 교묘하게 마귀는 택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쓴다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이기는 자만 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쓰는 게, 우승한 자들이 쓰는 게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왕관과 구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 노릇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왕 노릇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지위를 갖는다. 그것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면류관을 받는 게 먼저잖아요. 면류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다 그 면류관 받는 믿음 과정에서의 내용들이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이 올 텐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혜를 가지고 극복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뭘 구한 다음에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은 마귀가 줍니다. 그거 이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 나눠진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은 절대적인 평안을 갖고 있는데요. 나눠지면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안을 갖다 심어놓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틈을 내서 마음을 갈라서 의심하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님 믿음의 핵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끝나고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짝을 얻어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의 내용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아야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 결혼한다.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산다.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없는 어떤 은혜로운 설교도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혹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 정말 좋은 거라는 건 선한 거죠. 선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오는 거다. 아버지는 그런데 변화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물리계 태양빛에 의해서 이 그림자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태양의 움직임과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니죠. 물리계의 빛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 회전하는, 그림자는 회전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방향이 틀어졌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서 다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곧 이 복은 진짜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뭐 언어적으로 따지면 직선의 복인데 그 직선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직선의 복을 받는 증표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게 혼자 받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함께 쓰는 모자입니다. 우승한 사람들이 함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각자 쓰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한 생명의 면류관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등장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면류관 쓰는 건 정말 로또 당첨, 로또 뽑기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